하나님 나라 교회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판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인 교회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입니까? 좋은 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교회입니까? 넓은 주차장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는 교회입니까? 물론 이런 요소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체가 10,000명, 20,000명 있는 교회와 건강한 사람 10명이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당연히 소수이지만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 교회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못해 교회는 다니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반대로 읽으면 안 나가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등촌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등촌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하지 못한 성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겨 건강한 등촌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다른 직분과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재정 봉사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순서를 유념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온전한 성도가 봉사를 해야 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성도가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교사는 맡겨진 학생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는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영혼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는 봉사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기 전에 성도는 먼저 온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좀 더 준비가 되면 교사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할 때 온전이라는 단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온전은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준비, 연단,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란 준비된 사람,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직분을 맡지 못한다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이해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 탁월한 사람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어느 직분자가 완벽하고 탁월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완벽하거나 탁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연단받고 시행착오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등촌교회는 새가족반, 양육훈련, 기초제자훈련,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그리고 중보기도훈련, 전도폭발훈련, 교사대학, 등촌 부모학교 등 여러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과 준비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어 봉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 성도 여러분,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온전하게 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라고 나이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훈련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맡은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맡은 부서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야 나의 구역원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꼭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등촌교회 등록을 하자마자 어느 장로님이 9시 초동부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날부터 초동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진짜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훈련이나 준비 없이, 다시 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도 않고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성경의 지식도 없었고 기독교 교리도 몰랐고 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갔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개척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를 은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 오랜 경험과 경륜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행위 신자입니다. 등촌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오랫동안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여러분은 은혜 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위 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 오랜 세월로 인한 여러분의 경험으로 봉사하는 행위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신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행위 신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은혜 신자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위 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행위 신자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봉사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 신자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 봉사합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찾아가 소문을 내고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행위 신자는 자신이 했던 그 행위들을 자랑합니다. 목사님, 등촌교회에서 나같이 열심히 봉사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촌교회에서 3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하며 자신의 행위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권사가 되어서 봉사도 안 해? 어떻게 권사가 대표 기도도 안 해? 구역장 역할 그것밖에 못해? 하며 쓸데없는 소문, 아니 비방하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립니다. 그리고 행위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 봉사를 하니 반드시 영적 번아웃이 옵니다. 여러분, 육체적 번아웃은 행위 신자나 은혜 신자나 사람인지나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신자는 영적 침체기는 올 수 있지만 영적 번아웃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 신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경륜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육적인 탈진뿐 아니라 영적 탈진이 옵니다. 영적 탈진이 오면 신앙생활이 지겨워집니다. 영적 정도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특히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영적으로 더욱 메말라갑니다. 영적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영혼의 상태는 피폐해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기하는 종교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탁월한 연기 실력이 감쪽같이 자신의 영적 번아웃을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 신자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상 심리는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되면 보상 심리가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행위 신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 없는지 살펴보시고 혹시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은혜 신자는 열심히 봉사해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영적 침체기가 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해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직분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은혜 신자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영적 건강의 원리를 잘 알아 등촌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시는 우리 등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연단과 훈련을 통해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 어른으로 자라고 성숙됩니다. 20년 전 저는 큰딸을 낳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면 다 이띠처럼 머리가 길쭉하다고 들었는데 큰딸은 첫날부터 머리 두상이 너무 예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두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상. 돌이 지났을 때 우리 MBC 드라마 대장금을 방영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 드라마를 보며 노래를 따라하며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딸이 크지 않고 이대로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살이 되었는데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그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리고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자라야 정상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까지 자라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손과 발로, 즉 삶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증명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암기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힘듭니다. 그 힘듦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등천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증명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힘듭니다.
그 역시 힘듭니다. 환경은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명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이번 시험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잘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런 증명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도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증명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한글로는 똑같이 온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12절의 온전은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 즉 준비, 연단,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3절의 온전은 다른 단어입니다. 13절의 온전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때 사용하는 흠 없는, 완전한, 완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 다시 말하면 암기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현실의 상황이 조금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다시 말하면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고난이 오고 현실의 문제가 생겨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열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유사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짜 복음은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복을 좋아하고 신자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가짜 복음, 기복주의는 내 영광을 위해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수복주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을 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복을 추구하고 있으니 기복주의인지 수복주의인지 사람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구별하실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리기에 기복주의, 율법주의, 긍정적 사고방식, 고지론 등 온갖 사이비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과 진정으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야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 그리고 가짜 교훈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아야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되면 기복주의 신앙에서 수복주의 신앙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행위신자에서 은혜신자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세상을 섬기고 봉사할 것입니다. 고지에서도 세상을 섬기고 설령 저지에서도 세상을 섬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등촌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제발 기복주의로 가르치지 마시고 수복주의로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가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성적이 올라야 하고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행복, 내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등촌가정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다시 말하면 종교놀이입니다. 놀이. 소꿉놀이처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드리고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직분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몸인 저와 여러분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머리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은 머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은 반드시 머리와 연결되고 머리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머리의 도움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몸은 어떤 신자입니까? 행위신자입니다. 그러면 머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신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머리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 기복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머리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 수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와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는 것처럼 몸과 몸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잘한다고 교회 공동체가 잘 되진 않습니다. 자기 혼자 건강하다고 교회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몸이
서로 몸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몸과 몸도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 몸과 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행위신자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은혜신자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교회는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여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야 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연단받고 훈련받아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나서 그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야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이용하는 기복주의,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며 보상 심리를 가진 행위신자, 긍정적 사고방식, 고지론 등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머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된 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여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등촌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등촌교회를 잘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증명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등촌교회가 되어 교회를 유혹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거짓 복음의 교훈에 현혹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